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 74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33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믿으라, 기도하라, 용서하라 라는 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마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 가만히 보면 이게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단 7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인데 분량상으로 보면 마가복음 전체 성경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분량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기간적으로는 일주일이지만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클라이막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요일별로 잠깐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종려주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을 이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월요일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셨고 성전에 가셔서 성전 청결을 하신 사건이 월요일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 또 이어서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질문을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하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화요일 아침이 되었고 다시 베다니에서 나와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가는 길에 어제 보았던 무화과 나무가 하루 사이에 완전히 말라 죽어버린 겁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던 거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어제 멀쩡하던 나무가 하루 사이에 말라 죽는 것은 이건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하루 사이에 말라버린 것 보고 놀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의 교훈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교훈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 본문 중 23절 말씀을 사람들이 종종 오해합니다. 어떤 사람이 산 앞에 서서 외치는 거죠. 산아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몇 번을 큰 소리로 소리치며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면 결국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나는 믿음이 없구나. 안 될 것 같다고 의심했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여러분 23절이 표면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내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도 바다에 던져진다. 믿자, 믿고 의심하지 말자. 이렇게 적용을 하고 싶은 유혹이 드는 말씀이지만 23절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22절 말씀과 꼭 연결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22절을 보시면 누구를 믿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하루 사이에 말라버린 것 가지고 놀라지 말고 심지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역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일으키시는 분임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임을 믿으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설명하기 위해 제가 종종 사용하는 예화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개미가 한 마리 지나간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론 실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개미는 자기가 걷고 있는 이 바닥만 볼 수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즉 2차원 세계만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물론 공간이 있는 3차원 세계에 있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개미를 훤히 내려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개미는 여러분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기어가는 개미 앞에 여러분 손가락 하나를 갑자기 놓으면 그것이 개미에게는 어떻게 보일까요? 초자연적 현상, 기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앞에 분명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거대한 바위가 등장한 것처럼 개미에게는 보이는 겁니다. 이어서 손가락을 치우면 갑자기 눈앞에 있던 거대한 바위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개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기적인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이해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한번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훤히 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훤히 다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계신 곳이 우리가 있는 이 3차원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으로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께는 과연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는 것, 홍해가 갈라지는 것, 만나와 메추라기가 광야에서 매일 공급되는 것,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해와 달이 잠깐 멈추는 것,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를 걷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보기에는 기적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살짝 개입하셔 손가락 하나 움직이신 것에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단지 무화과 나무 하나 말라버린 것 때문에 놀라지 말라고, 하늘 아버지의 능력은 상상 그 이상임을 믿으며 살아가라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 두 번째는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는 것과 기도하는 것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데 기도할 리 만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모두 다 기도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거나 기도한들 딱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버리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빈다 또는 그런 의식을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능력이 뛰어나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지만 그런 믿음 없으면 당연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보다 뛰어남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면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 세 번째는 바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용서하라는 이 말씀이 문맥상 참 생뚱맞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기도하라라는 정계와는 좀 어울리지 않게 갑자기 용서하라는 말씀이 등장하기 때문에 좀 생뚱맞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기도의 의미,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강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자랑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조상신이나 알지도 못하는 천지신명에게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되면 하늘이 자신의 정성을 들어주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드리는 기도라면, 기도를 하다 보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통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바른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께서 부담 주시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 바로 바른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만히 보십시오. 무언가 간구하기 위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도에 깊이 빠지다 보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큰 아픔을 주었고 그것을 용서하지 못했는데 오랫동안 그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라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하던 중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날 때 찾아가 용서를 구해라라는 마음도 주시는 겁니다. 기도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 감정의 교류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우리가 늘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떼쓰는 것이 아니라, 악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던 중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바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왜 이런 부담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그만큼 성숙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야 더 은혜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부담을 주시는 것,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14번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겠다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용서하겠다고, 섬기겠다고,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000번째 헌금 감사헌금 올려드린 손길을 있습니다. 주께서 복 위에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